오늘 귀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활내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목내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제 36년의 그 치하 속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지 101주년이 되는 3.1절이에요. 당시 독립운동을 벌였던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1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그런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남강 이승원 선생님은 3.1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장에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어.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어.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원수로 갚되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가 있어? 우리는 최후 한 사람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려다니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소. 이번 우리의 일은 단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하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불과한 것뿐이요. 남강 이승원 선생님은 당당하게 재판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처럼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순교에 피 흘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36년의 긴 세월 그 잔악한 통치에서 벗어나 이런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느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와 풍요로움과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오경을 새벽 시간에 쭉 함께 묵상하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바라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전에 모세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찌고 윤택하여지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시고 염려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름진 땅, 그 풍요로운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지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늘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드린 것까지 제한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또 그렇게 죄악의 올무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건만, 이 자유를 주셨건만, 오히려 그 모든 자유와 그 해방,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온갖 죄악의 올무에 매어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에 붙들려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느 시대에 기록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재앙이로다, 오늘 이 본문이 재앙이로다 나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요약하면, 영상이 좀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그 당시 사회상을 요약하면, 첫째는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시대. 그리고 네 번째는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과 재판하는 자들이 불의의 재물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죄 지은 인생도 무죄로 판결이 나고, 돈 없으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5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기 어려웠던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서로를 믿기 어려웠는지, 뿐만 아니라 서로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 역시 오늘 이 시대처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문의 미가 선자는 주전 8세기 후반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전 8세기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보면 7절에 미가 선자의 외침입니다. 당시 미가 선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나이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가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7절 시작. 예, 오늘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불의하다 할지라도 당시 미가 선자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나이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당시 미가 선지자가 세상에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일마다 시간마다 걱정스러운 것뿐이요 불신과 온갖 죄악이 팽배해져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이 큰 풍랑에 자초되어서 점점 더 깊은 죄악의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배와 같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히려 이런 때의 여러분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믿음과 그리고 거짓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바람이 불고 창수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거세고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가 그냥 온 땅에 가득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러나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사죄의 은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죄의 은총이 있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미가 선지자가 그런 시대의 아픔과 불의함과 사악함을 다 끌어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이 땅에 임한 재앙과 백성들의 아픔과 부조리와 불의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백성을 위한 회개의 제물이 되어서, 아멘, 이 땅에 불의한 백성들, 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재앙과 환난이 임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에,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회개의 제물이 되어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직 이 백성이, 이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정말 정금같이 단련된 그런 불같은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오직 그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기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영상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우리가 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의 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를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 정말 실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신천지 이단의 그 무서운 계략, 나만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대구가 오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대구는 정말 초토화가 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곳에 그렇게 역사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 왜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 바로 대구였어요. 그런데 그 도성에 저렇게 신천지들이 자기 교를 이만희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그냥 온 지역에 퍼뜨렸는지, 그게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그래도 살짝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신천지들은 돈 가진 사람,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선 자기들의 그 섭외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살짝 비켜는 갔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 신천지 한 어떤 저 소총각 온 애가 여기 곳곳에 특별히 카페들을 방문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려고 가서 이렇게 탐방을 했대요. 근데 왜 우리 지역에 탐방했을까? 그것은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근데 그 카페가 아니라 공부방, 신천지 공부방.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이게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차 마시고 분위기 좋은데 요즘에 젊은이들, 아니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카페에서 가서, 죄송하지만 카페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렇게 즐기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덜컹 분위기, 야 다른 데보다 거기에 제일 좋아해. 거기 가보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서비스도 좋지. 예? 서서히 젖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그들의 열심보다 더 정말 극성스러운 열심으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아멘. 네? 오늘 왜 우리들에게 그런 열심이 없을까? 오늘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 그들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단들의 그 열심, 그 극성, 예? 우리들 속에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열심과 열정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죄악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더럽고 추한 온갖 음란한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들,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공산사상이 심각하게 뿌리내렸는지. 여러분, 공산사상과 우리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된,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론과 사상이 아닌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주여, 오늘 우리들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있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생기로 우리 속에 흐르는 성령의 강수로 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는 곧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나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본문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미가 선자는 자기 백성들의 사악함과 슬픈 현실을 직시하며 통탄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오늘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지금 유행해서 지구촌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순서가 있어요. 땅을 고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죄 받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그래야 이 땅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너무나 암울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부조리와 불안함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본문의 비가 선지자와 같이 한숨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스스로 낮추고 우리의 불의함과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정말 생각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3.1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진 지 102주년. 그러나 그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건만 이 땅이 일제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순교자들, 애국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은 점점 더 일본화가 되어가고, 이름마저 빼앗겨서 다 창씨개명, 일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일본을 향해서 대포를 쏴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오늘 이렇게 지구촌을 향해서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열방과 민족과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이 우한폐렴도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한계가 있지만 이미 사람들의 힘의 한계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땅에 이 지구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해야 될 조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민족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 내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민족 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애족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을 보면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 파괴되는 예루살렘 도성 무너지는 동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골목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산자를 짜내는 그런 아픔을 안고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자가 예레미야 선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기록한 에가서 슬픔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가서. 에스더. 내가 이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은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돌보고 지키라고 깨우라고 이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3일을 금식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아픔을 안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변화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지키는 영적인 지킴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어요. 시작. 예, 오늘 이 하반절의 말씀 보면 비가 선제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을 보면 또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그는 그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경시 같은 조그만 소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에 갑자기 24시간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난방 중단, 수돗물 공급 중단, 거리에 일제 신호등이 꺼질 것입니다. 그 여파로 거리는 대혼잡을 이룰 것입니다. 땅 밑에 지하철이 그 어두운 곳에 갑자기 멈춰서 버려서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입니다. 때를 만났다듯이 시기되어 도둑들이 아마 그러면 활개를 칠지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빛이 없는 24시간, 빛을 잃어버린 그 도시의 24시간은요 두렵기가 그지없어요. 그렇다면 진리의 불이 꺼져버린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정전이 되어도 그렇게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면 여러분 진리의 불이 꺼진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음에 진리의 빛이 없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환폐렴도 두렵지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자기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인지를 하지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 땅의 이 동성애, 성평등, 차별금지법, 타락한 인간들은요, 법을 제정해서 너희들 마음껏 죄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둠 내서 다 죄 짓고 살아요. 그게 어차피 죽을 인간들, 멸망당할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죄를 짓게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성평등, 동성애, 동성혼, 그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동성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말할 수 없어요. 차별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화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 믿어도 다 진리는 다 똑같은 것이 뭐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동성애가 법제화된 그런 미국 같은데 목회자들이 잡혀가잖아요. 네? 잡혀가지 않으면 막 어마어마한 벌금이 매겨지고, 이 강대상에서 그런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법에 고발을 하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차별했습니다 말을 하면 여지없이 벌금을 매기든지 끌려가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유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바꿔버리는, 작년에 미국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잠시 와서 신학교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 18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미 장로교단이 2014년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총회에서.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논의되다가 결국 2014년도 총회에서 합법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180만 명의 성도를 가졌던 교단이 37%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제가 침례 교단의 목사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 교단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다른 교단들은 다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 교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침례교회, 남침례교회는 철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그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침례교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랜만에 팝업창에 제보를 설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글을 올려놨는데, 참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인데, 그 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하는, 그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질을 갖고 꺼져가는 신조 같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킴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민족 이 백성을 지키는 거룩한 구루토기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오직 이렇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8절 시작.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아멘.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아무리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로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대지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나무는 바위를 뚫고 그 바위에 뿌리를 내듯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칠흑 같은 우리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로 말미암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치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글 속에 담긴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엎드려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났어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요. 오늘 이 시대는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있어?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재난이 있어? 이런 환난이 있어? 온갖 말로 조롱하고 정말 업신여기를 당하는 그런 세태가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9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도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주님께서 선장이 되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의 선장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칠흑 같은 어둠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흑암한 때를 만났어요. 그러나 이 흑암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그 토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주시고 정말 이 민족, 이 백성을 지키는 영적인 지킴이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의 저희들 주의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지킴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가 선제가 그렇게 혼탁하고 정말 온갖 불의로 충만한 그 세상, 당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런 고통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